오늘 이제 저희들이 시편 147편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요즘 이제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새벽에 공부를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참 그 어려운 때 그 도미티안 황제가 크리스천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할 때,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은 뭐 당연히 황제한테 숭배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주일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안식구 첫날 주일날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예수님의 음성을.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요한계시록을 뭐 수십 번 읽었겠죠. 수십 번 읽었겠는데 근본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같이 살펴보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뭐냐? 찬양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이란 뭐냐? 천국이란 바로 찬양하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되짚어 보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절로 찬양이 나올 때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이 사라질 때는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신앙에서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좀 사라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찬양이 없던 때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4장에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이제 네 생물과 24장로님들이 찬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은 계시록 5장에서도 역시 이 보좌 앞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 네 생물과 24장로님들이 찬양을 올리고, 그리고 1000만 되는 천군 천사들이 이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리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이사야 6장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관하시는 하늘나라를 목격하게 되죠. 그때 역시 하나님 나라도 스랍들이 거룩 거룩 거룩하다면서 찬양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처럼 이 여러분과 저처럼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 올라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 험한 세상에 살다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같이 흰옷을 입고 전부 다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뭐냐? 손에 종려나 바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뭐냐? 하늘나라는 찬양하는 것이 하늘나라다라는 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을 이번에 공부하면서, 또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러한 은혜는 못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받은 은혜는 찬양이 소중하다. 참 찬양이 우리 입에서 절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또 우리 안에 찬양이 사라질 때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감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진단할 수가 있어요. 자가 진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찬양이 소중합니다. 찬양이 소중합니다. 찬양이 정말 소중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서부터 150편까지는 제가 지난주에 146편, 150편은 제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특징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난다. 그래서 시편 146편서부터 시편 150편에 이르는 이 5편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 이같이 오늘은 147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끝나는 이 시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으로 갑니다. 이제 147편을 보면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찬양하는 모습이 선한 모습이고 여러분과 저가 찬송할 때 성도가 아름답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이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시는 언제 쓰여졌나 하는 걸 갖다가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3등분을 제가 한다 그랬어요. 3등분. 그래서 어떻게 등분을 하냐면 이렇게 나눠갖고 주전 587년부터 주전 539년까지 요 기간을 바벨론 포로기라고 그러죠. 바벨론 포로기. 이 바벨론 포로기 이전을 첫 등분합니다. 이 등분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왕정국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왕정국가가. 이게 첫 등분이고 두 번째 등분은 바벨론 포로기고 세 번째 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이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는 다 이쪽에 속하죠. 그렇죠? 또 이사야 여기 속하죠. 또 그다음부터 바벨론 포로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제2이사야 이 40장서부터 55장 사이에 나오는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기에 속합니다. 또 56장서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속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때는 에스겔서도 우리가 33장서부터 48장까지는 요 바벨론 포로기 때인데 물론 그 전에도 바벨론 포로기지만 요게 특징은 뭐냐면 희망이라고 하는 또 회복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56장서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대망 사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7편은 어디에 속하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아주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에 돌아올 때 내가 고향에 돌아가면은 옛날같이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잔뜩 기대가 컸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부셔졌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회파됐죠.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죄 가운데 빠졌단 말이죠. 굉장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보내주신 것은 감사한 일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앞으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실망도 크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3절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40편은 언제 쓰여졌느냐?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나서 쓰여진 시다, 이 얘기입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이 얘기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3절, 상심한 자, 제가 상심했다 그랬죠? 돌아와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의 상처를 싸매신도다. 여호와 라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빠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은 만원경도 되시고 현미경도 되십니다. 만원경도 되시고 또 현미경도 되신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먼 것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것도 살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이제 4절 5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읽겠어요. 하나님은 시작. 저가 별의 수요를 계시하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도다. 얼마나 하나님은 세시하십니까? 별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신약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신다. 하나님의 현미경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원경이에요.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은 현미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요? 만원경이시다. 하나님은 세세한 것을 살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 큰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6절 7절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은 첫 번째 부분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세요. 겸손한 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를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이 특징이 뭐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첫째는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오만함이 있다 그랬어요. 오만함. 뭐 꼭 옷 입어야 됩니까? 하는 오만함이 있어요. 꼭 동산 중앙에 있는 슈가를 왜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먹으면 안 됩니까? 하는 이런 오만함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근데 예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예복은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씻어진 예복인데, 이 예복은 첫째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를 깨끗하게 씻은 거고, 두 번째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든 거고, 세 번째 예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같이 올바른 관계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예복은, 흰 예복은 승리할 때 입는 것이고, 또 흰 예복은 다섯 번째는 뭡니까? 천국의 이 천국 잔치에 이 참여할 때 입는 옷이라 했어요. 이 예복을 입어야 돼. 이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복이죠. 근데 이 예복을 누가 못 입냐? 불순종한 자 못 입어. 오만한 자 못 입어. 감사한 자는 못 입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예복을 입으려면 불순종에서 뭘로 가야 돼? 순종으로. 오만함에서 우리가 뭘로 가야 돼? 겸손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감사한 자가 된다 해요. 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냐면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당연히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에서는 남성답고 바깥에 나가서 짐승도 잡아와.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이같이 언제나 어머니 치마폭에서 노는 약한 자 같은 모습이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어요.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세의 8아들 중에서 큰아들 엘리압, 보기만 해도 듬직해. 근데 큰아들 엘리압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보기에도 별로 변변치 않게 보였던 8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약자를 선택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팥죽을 끓여서 향해에 팔 정도로 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이 장자를 사모했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가 건강하고 또 사나운 짐승 잘 잡으니까 별로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은혜를 경홀히 여겼어요. 오만했죠. 하나님은 오만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목동 일을 하면서 자기의 약함도 잘 알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다윗이 살았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죠.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오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만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요,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같이 돈도 잘 벌고 말이죠. 막 출세한 사람한테 아유, 오늘 이같이 잘 됐으니까 예배 드리죠. 그러면 예배 잘 안 드리는 경우가 많아. 근데 내가 그러죠. 아, 그래. 지금은 예배 안 드리지만 언젠가는 나한테 예배 드리자고 할 날이 올 것이다. 근데 틀림없이 와.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틀림없이 와. 왜?
사업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야. 사업이 꺾어지는 날이 틀림없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에는 이 잘 나가는 것이 꺾일 때가 옵니다. 그때는 목사님이 예배 드리자면 예배 드려요. 잘 나갈 때는 예배 드리자면 잘 안 드려. 바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만 자를 들어 쓰는 게 아니라 누굴 들었어요? 겸손한 자를 들었습니다. 저 따라서요.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버리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대답도 잘 안 해.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갑시다. 8절, 9절, 10절, 11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8절,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셔서 풀이 자라게 하시고 9절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신도다. 들짐승, 여러분과 저는 들짐승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늘나는 까마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들짐승과 산에 있는 까마귀, 하늘나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돌봐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나와요.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말의 힘이라는 게 뭐냐? 달리는 말 있죠. 홀스. 우리가 말하면 힘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가리켜서 이게 얼마나 이 홀스가 얼마 되냐, 말의 힘이 얼마 되느냐, 그걸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마력이 얼마 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죠. 그러니까 자기 힘을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냐. 나는 다리가 건강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아무데나 갈 수 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기뻐하지 않아요. 11절 반대로 누구를 기뻐하시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부터 이제 이 20절까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왜 이 축복이 되느냐? 12절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건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첫 번째 13절 시작.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 여기서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는 얘기는 적군들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14절 시작.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도 주시고 또 먹을 것 아름다운 밀로 먹을 것도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15절 시작.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린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도 성경 말씀 읽고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처럼 축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17절까지 봅니다. 우박을 떡 부스레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실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겨울을 영상 2도, 영하 2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전혀.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그 이하 떨어진 데서 여러분과 저가 견뎠기 때문에 영상 2도 혹은 영하 1, 2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만에 가잖아요.
대만에서 만약 영상 1, 2도, 영하 1, 2도 떨어지죠. 얼어 죽고 사람 얼어 죽는데도 실제로. 왜냐하면 그런 추위를 못 겪어갖고 이 사람들이요, 영상 2도, 영하 1, 2도만 돼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에는 한 34, 5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더위도 있고, 겨울엔 뭐 영하 20도, 이 시대를 좀 더 사는 사람들이 여름과 저기 때문에 아주 더워도 견딜 수 있고 아주 추워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추위와 더위가 이같이 아주 그렇게 심하지 않은 나라, 더위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영상 2도만 되더라도 오바 다 꺼내 있고 텃에다 다 꺼내 있고 뭐 야단 났어요. 추위를 몰라. 추위를 못 견뎌. 예루살렘이 똑같아요. 예루살렘이 이같이 따뜻한 도시거든. 근데 예루살렘에 한번 예를 들어서 눈이 왔다, 우박이 내리친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추위 때도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위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16절 시작.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냥 팍팍 쏟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하게 내리게 하시며, 17절 우박을 떡 부스리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렇지 않으면 추위를 감당할 수가 없죠. 그 다음 18절로부터 우리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말씀도 주시고 얼은 것도 녹이시고 또 물도 흐르게 하시는, 우리에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죠. 19절 시작.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야 돼.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월남전인데, 월남전이 시작하자마자 이 미군 조종사가 이 사이공으로 폭격하러 갔다가 이 사이공 월맹이 쏘는 포에 이같이 부닥쳐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 이 중령이 이같이 이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생활을 쭉 하는데, 나중에 이 포로 교환 때, 전쟁이 끝나고 포로 교환 때 이 사람이 이제 포로 교환돼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글을 보고 깨달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그 포로 수용소는 환경이 엉망이었대요. 환경이 정말 초창기에 붙잡힌 이 포로들은 그 포로 수용소가 자기들은 하노이 호텔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열악하기가 짝이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자기는 그러한 환경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뭘 썼냐면, 자기가 월남전에 투입되기 전에 주일이 되면은 자기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면은 자기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교회 안 갔대요. 그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랐다. 이 적막한 하노이 호텔에서 자기를 지탱시켜 주신 것은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지탱시켜 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산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늘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의 편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 서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폐허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나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나아가 찬양하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